연말에 사도행전 말씀을 다 마친 뒤로 12월 또 1월 달까지 계속 신앙 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씀들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교회 홈페이지에 유튜브 들어가서 지금 있는 설교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들을 또 한번 다시 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는 것들, 말씀 훈련 받는 것들,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것들, 우리가 기도 가운데 먼저 구해야 될 것들,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한번 삶의 은혜들을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선교와 전도에 대한 말씀들을 박우원 목사님 통해서 듣고 나서 2월 달부터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그래서 2월 달부터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있는 말씀들을 쭉 따라서 19장까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의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주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말씀들을 들었는데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정말 주시고 싶은 중요한 말씀 가운데 내가 무언가를 빼먹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것들은 우리의 복의 기준이시고 하나님 삶의 지침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미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후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거운 계명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냥 거침없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둘째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 이것이 온 율법의 강령이고 선지자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무거운 말씀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보다 중요한 계명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불같이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교회 되게 하는 것, 오늘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을 향해서 식사를 하시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34절 35절 말씀은 여러분 짧기 때문에 우리가 한두 번 읽으면 머릿속에 쏙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준대요. 그냥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이요. 이 계명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들에게 주신 십계명과 율법, 그들이 지키고 살아가는 삶의 지침과 복의 기준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 계명,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명이 지금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신다 그러면서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입으로 따라해 보세요. 그래야지 머릿속에 쏙 들어와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셨다고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신대요.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서로 사랑하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래요. 그럼 어떻게 된대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내가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사느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그래서 내가 사랑하느냐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뭐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사랑하느냐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느냐예요. 그냥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할 만할 때 사랑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죄인들도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세상에도 사랑이라는 말은 흔합니다. 그건 교회에만 있는 것,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말은 아닐 수 있어요. 사랑만큼 세상에 흔한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래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세상과 다른 사랑을 보면서 뭐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저게 교회구나, 저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이 명령이라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에는 권유도 있고 청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라는 말씀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명령은 내가 마음에 내킬 때 하면 좋고 하고 싶을 때 해야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상대방과 상황에 따라서 내가 표현되어지는 감정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순종하며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일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때로는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보면서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앞에 핑계 댈 수 있는 것, 저 사람이 저래서 나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명령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하냐 아니냐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에 나눈 것처럼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순종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사랑했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보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사랑으로 사랑했을 때 우리는 사랑했다라고요. 저도 나름 많이 사랑했는데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명령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은 그냥 뚝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13장 전체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13장 전체의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며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갑자기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13절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방법으로 사랑하겠다고 할 때 그 본의 중요한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떡을 떼시고 잔을 돌리시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하여 흘리는 내 피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13장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하는 일과 세족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고 떡을 떼고 포도주와 잔을 돌리시며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34절 35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전체로 이해할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방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길들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사랑을 보여주시고 표현하신 사랑입니다. 발을 씻기우신 것들, 그리고 자신의 살과 피를 찢으시는 마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인 앞에 무릎을 꿇으신 행위입니다. 그보다 더 낮아져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높이신 일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죄인의 가장 더럽고 가장 낮고 가장 추한 발을 닦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죄인된 인간들을 향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할 때에 베드로 제자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런 건 종들이 하는 겁니다. 당시에 팔레스틴 문화에 보면 먼지가 많고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 종들이 주인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우십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 역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건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내 발을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관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교회고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 얘기하는데 그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이,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서로에게 퍼져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더 짧게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것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가 있어요. 에로스의 사랑도 있고요, 필로스라고 하는 우정과 같은 사랑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특별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표현할 때는 아가파오,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을 다롭게 표현합니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전날이래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음을 아셨대요. 이 얘기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무엇이에요? 죽음이 다가오고 있고 십자가의 고통이 다가오고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시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셨대요. 여러분, 원래 문장을 보면 아셨다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어요. 두 가지를 아셨어요. 자기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이제 처할 것이고 죽을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할 때 예수님의 상황, 우리가 사랑할 때 흔히 이러잖아요. 사랑도 진짜 내 코가 석잔데 누구를 사랑해? 내가 여유 있을 때 사랑하지. 지금 누구를 돌볼 상황이 아니야.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여유가 좀 있어야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또 제자들의 모습이 몇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이미 결정한,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다는 말이 성경에 계속 등장합니다. 13장. 그리고 여러분 13장의 마지막은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 그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기워 주시고 그런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며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상황과 환경에 사랑할 만한, 내가 여유가 넘치고 기분이 좋아서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지금 급하고 궁하고 위급한 상황이라는 걸 아시면서도,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배반할 사람이라는 것들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배반할 제자들, 떠날 제자들, 그리고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게 감사할 때가 많죠. 내 상처도 아시고 내 외로움도 아시고 내 고통도 아시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도 아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라는 것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설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의 죄악됨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은 쉬운데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실망하면요, 여러분, 믿었던 사람한테 실망하면 더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지만 저한테 앞에서 엄청 잘했던 분이 어느 날 봤더니 저를 뒤에서 엄청 욕하고 밉게 하고 나 저를 막 뒤통수 치고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 사랑하는 거 말같이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뛰어넘어서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사랑이 세상의 사랑처럼 사람을 가리는 사랑이라면 그게 무슨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들을, 교회인 것들을 드러내는 사랑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랑을 다 자기중심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구분합니다.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구분해요. 선교하는 분들은 선교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헌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헌금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으로, 다 사람을 구분해놓고 내가 사랑할 사람들을 선택해서 사랑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나와 맞는 사람, 나와 어울리는 사람. 여러분, 내 앞에 내가 사랑하기에 족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사랑하시고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라고 하신 사랑의 대상임을 깨닫고 사랑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특정한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서 사랑하는 건 여러분, 주님의 계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기분 좋을 때 누군가를 막 사랑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우리의 수준으로 맞춰버릴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설교도 들은 적 있어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하셨을까? 막 인간적인 증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예수님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는 거 저 들었어요. 베드로를 선택하신 게 이 성실함 때문이었을 것 같다. 야, 밤이 맞도록 고기가 안 잡히는데 밤새 고기 잡고 있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실함 때문에 사랑하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래도 뭐라도 찾아서 우리가 이해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도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 때 그래도 내 요 좀 좋은 건 좀 보셨을 것 같아, 뭐 이런 착각을 우리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됨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예요.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나를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칼바르트의 책에 이런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God's love does not find its object but create it.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대상을 찾으셔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대상을 창조해내시고 만들어내시는 사랑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을 찾으시지 않으세요. 그랬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있어서, 주님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교회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아무 자격도 없지만 주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그냥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는 게 충성이고 헌신인 것입니다. 내가 집사, 권사, 안수집사, 목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것, 내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뭐 하신 거예요?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에, 유명한 찬송가에 이런 고백이 있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 뭐예요? 있을 데 없는 자. 그 다음 뭐예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뭐 한다?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그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왜 나같이 쓸데없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줬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나를 다 아시는 주님, 그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래서 나는 주님이 앞으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돌보시고 사랑하실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확실히 안다라는 것이 찬송가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같이 쓸데없는 자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끝까지 그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붙잡을 때 앞으로도 나는 연약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때에도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서로를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은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 내 자녀도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냥 내가 뭐 사랑해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말고 정말로 희생하고 나누고 헌신하며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알아갈수록 사랑하기 참 힘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알수록 어떤 부분에선 사랑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고. 한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지인들을 알아갈수록 자꾸 사랑하기 힘들어진다. 여러분, 근데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여러분,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배반할 줄 알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여러분 섬김의 사랑이에요. 희생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뭐 하십니까? 발을 씻기워 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고 제자들을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높이고 계십니다. 자신이 씻어주시는 행위를 통해 제자들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시는 헌신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주님의 말씀하시는 사랑은 내 것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내 피를 주고 내 살을 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희생이고 예수님의 섬김이셨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쟁취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것과 전혀 다른 것이에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을 씻기우는 건 예수님 당시에 누가 하는 일이에요? 종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내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기로 했으면 종 되셔야 돼요. 아, 내가 이런 거 하려고 교회 왔나? 그럼 뭐 하려고 교회를 오신 거예요, 여러분? 대접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 토요일 날 여러분 새벽 예배 오셔서 교회 청소하는 모습들 보고 그 시간이라도 지키려고, 물론 기도도 있지만 그 시간 지키려고 토요일 날만이라도 와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화장실 구석구석. 여러분 교회 몇십 년 다니면서 화장실 한번 청소 안 해본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교회 화장실. 근데 여러분, 그 화장실 그 안에까지 곳곳에를 매주마다 닦아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뭐 교회의 종이라서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높이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매주 앉지만 이 매주 앉는 자리를 백큐하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의 모습이죠. 세상에서는 돈 받고 낮은 사람이나 하는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일들을 매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밥하는 거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부터 사랑의 섬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곳이 교회라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요? 여러분, 어렵지만 몇 주에 한 번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종이 되어서 맛있는 음식으로 섬기는 일이 사랑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발을 씻기워 주시기 전에 아무도 발을 씻기운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는 팔레스타인의 문화에 보면 낮은 사람이 발을 씻기우는 것이 당연한데요. 즉, 이 이야기는 예수님 앞에 있었던 제자들 중 누구도 종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서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제자들은 계속 뭘 갖고 싸우고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누가 더 높으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세족식 해보시면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손을 씻겨주는 거하고 발을 씻겨주는 건 전혀 달라요, 여러분. 씻겨줄 때도 들리고요, 씻김을 받는 사람의 입장도 전혀 다릅니다. 발을 씻겨준다는 건 사실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발이 깨끗한 분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미 아침에 닦았을지 모르지만 양말을 신고 신발 속에 들어가는 순간 땀이 나고 냄새 나고 더러운 것이에요. 저는 이제 여의도 침례교회에 있을 때, 여의도 침례교회는 매년마다 테레스디아스라는 수양회로 교회 안에서 하는데, 교회 성도들끼리 그 훈련을 하고 그 안에 세족식을 합니다. 목회자들은 뭐 의무적으로 올라가니까 제가 있는 동안 매년마다 올라가서 세족식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처음 제가 세족식을 받았을 때도 그렇고 세족식을 할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 처음 보는 성도님 앞에,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분 앞에 설 때도 있지만 내가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분 앞에 서게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의 양말을 벗기고 발을 씻겨줍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양말을 벗기울 때요, 그 장갑처럼 막 그 발가락 양말 신은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씻겨줄 때 여러분 고민됩니다. 그런 분들은 벗기기도 좀 어렵고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뭐가 있어요? 무좀도 있어요. 그래도 그런 분들을 닦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연약함과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그것을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낮고 낮은 곳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복음서의 모든 사역이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를 높이시기 위하여,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살리시고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하여 자신이 낮아지고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만큼 높으신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도 잘 태어나지 않는 말구유에까지 낮게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머리 둘 곳조차도 없이 이 땅을 살아가시며 낮은 자의 삶을 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낮아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섬기고 살리고 높이시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누가 크냐를 다투고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서로가 낮아지기를 결심합니다. 여러분, 서로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이려 하는 교회는 가면 내가 높아지는 교회가 되어져요. 역으로. 그게 교회죠, 여러분. 서로를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상대방을 낮추려고 하는 곳은 내가 결국에는 가장 낮은 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겸손과 섬김, 예수님은 그것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겸손에 대하여 내가 강의할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발을 씻기우시고 자신의 살과 피와 같은 것들을 나누시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 쉬워요. 저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런 멋있는 설교하고 대단한 설교하는 거, 막 엄청난 사랑의 이야기들을 막 끌어다 이야기하는 건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낮아지고 계신지 질문하셔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입술로 막 너 좋아하는 거 알지? 나 누구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낮아졌는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있는가? 내가 내 것들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얼마나 채워주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남편분들. 얼마나 낮아지고 있는가? 얼마나 아내를 높여주고 있는가? 아내를 위해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십시오. 아내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아이들을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 앞에 얼마나 낮아져 봤는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 얼마나 희생해 봤는가.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의지적인 결단의 행위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낮아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본성입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앞에 엎드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면 내가 엎드려지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마음으로 낮아질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고 나를 배반할 것들을 이미 다 하신 유다의 발도 예수님이 씻기셨어요. 내가 섬길 만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사람, 내가 봐도 도저히 사랑하고 섬길 수 없는 사람이야. 높일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도 주님이 나를 높이셨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섬기는 것이 교회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유명한 네덜란드의 그 신앙인이었고 간증자였고 작가였던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가 계시잖아요. 할머니였을 때 이분이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나치 수용소에서 자신의 부모님을 죽이고 자신의 가족들을 죽이고 자신에게도 악행을 행했던 간수를 어느 날 독일의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만나게 됩니다. 그가 자기의 간증을 듣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사람들에게 악수를 하고 사랑을 허그를 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표현했는데, 그 마음속에 그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하나님, 저 사람은 도저히 악수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내가 끌어안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말씀하셔요. 코리 텐 붐 여사가 고민합니다. 그때 자기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실천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데까지는 아직 먼 길이 남았지만 한 가지 일, 그를 향해 손을 내미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악수가 시작되었을 때 코리 텐 붐 여사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한 걸음에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머지의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뤘을 때 그의 눈물을 보며 그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용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내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코리 텐 붐 여사는 이야기해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누군가를 섬기려 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시라. 그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나를 낮추는 작은 순종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내 것들을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은 그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받아주고 그저 죄인들을 위해 낮아지시는 사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최선을 기대하고 바꾸어 가시는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3장 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 왜 나 같은 사람의 발을 씻기려고 하십니까? 라고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너는 지금 알지는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이 야, 너 내 말을 이해도 못하는 너는 왜 이렇게 돌대가리냐? 3년 동안 널 데리고 다녔는데 너는 하는 게 뭐냐? 넌 항상 이래,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중에 너는 다 알게 될 거야. 너는 나중에 아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Jesus replied, You do not realize now what I am doing, but later you will understand. 지금은 모르는데 괜찮아. 나중에 너는 다 아는 사람이 될 거야. 예수님은 상대방의 최선을 기대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최선을 기대하고 계세요. 내가 부족하죠. 연약하죠. 지금의 모습으로 보면 난 진짜 오늘 말씀도 들으니까 난 진짜 사랑 사자도 안 된다. 나는 진짜 예수님 믿으면 안 되겠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셔. 근데 괜찮아. 지금은 연약하지만 너는 you will love.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사랑하게 될 거야. 지금은 연약하지만 여러분,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끊임없이 또 믿어주시고 끊임없이 더 바라주시고 책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누군가를 보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그를 향해 기대해주고 기다려주고 축복해주는 자리예요.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좀 연약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 역사하실 날들이 있을 거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어떻게 저런 분들이 우리 교회 직분자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를 다녀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줘요.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있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보면서 어떻게 이런 분들이 교회 다니지? 저도요. 그럴 때 있어요. 이런 분이 그냥 근데 1, 2년 다녔으면 내가 이해를 또 좀 해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어렸을 때부터 막 다녔대. 얘기만 하면 교회 다 아는 것처럼 얘기. 근데 교회 다니는 모습을 보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아는 것들을 보면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목회하지 이러듯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은 더해요. 죄송하지만 근데 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기대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려 주셔야 돼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You do not realize now what I am doing. 그러나 you will understand. Later. 나중에는 이해하는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will과 shall의 차이 아세요? 그런 거 좀 아시나요? will은 여러분 의지적으로 반드시 되어질 것들에 대한 표현이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됩니다. 베드로는 교회에 열쇠를 쥔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선교하고요, 주님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자신은 예수님과 똑같은 자리에 설 수도 없다고 자신을 거꾸로 매달려 달라고 이야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그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를 향해 주님이 축복으로 내뱉으신 그분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낮은 판단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많아요. 심지어 아이를 향해서도, 아내를 향해서도, 남편을 향해서도 막 저주를 쏟아붓는 분들이 있어요. 네가 뭐 잘되나 봐라, 막 그런 부모님들이 있대요. 여러분, 너 하는 거 보니까 당신이 뭐 제대로 되겠어. 교회 열심히 다녀보려고 하는 아내나 남편을 향해서도 그래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막 그럴 줄 알았어 당신 뭐.
당신 좀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하는 게 그렇지. 그럴 거면 교회는 왜 나가냐? 교회 나가지 마라. 막 남편이 아내가 자기도 나오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낮은 눈과 조급한 마음의 표현일 때가 많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어요? 그런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받아 주시고. 그래서 연약함 앞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지금은 그럴 수 있지만 앞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여유 있고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는 주님, 그리고 먼 미래를 보고 참고 기다려 주시는 주님, 나 같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이렇게 뭐 했다? 사랑했다. 주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너도 좀 사랑해 보지 않겠니? 내 사랑으로 서로의 사랑을 보여줘 보지 않겠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신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자꾸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를 감격시키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때로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를 두렵게도 하고 떨리게 할 때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 한번 손을 잡고 아니면 얼굴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이 말이 너무 관용구처럼 익혀졌어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처럼 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건 무거운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곳만이 뭡니까? 교회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